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는 본문의 양이 많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말씀을 자주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오늘로써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물, 거룩한 제물이죠. 성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물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구별된 제물, 즉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렇게 구별된, 그래서 거룩하게 된 제물, 이것이 성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속죄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성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25절로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물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즉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성물, 이 성물은 원칙적으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속죄하는 그 속죄제 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지 못합니다. 다 불로 태우죠. 이런 예외가 있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그 제물은 원칙적으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의 몫인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는 제사장은 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성물을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물을 드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이 성물은 제사장이 몫이 됩니다. 제사장이 몫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려진 그 성물, 제물이 제사장의 몫이라 해서 그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합니다. 거룩한 제물이죠. 자, 이럴 때 헌금을 낸 사람은 낸 사람이고 그 헌금을 가지고, 즉 교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은 또 예산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거는 따로따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낸 헌금을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도님이 정성껏 낸 것하고는 구별되게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낸 헌금, 그것은 구별된 거죠.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성도님들이 낸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헛된 곳에, 그리고 헛된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재정을 다루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다루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 건 국민인데 그걸 가지고 쓰는 거는 국가고 정부고 공무원이니까 그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쓴다.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낭비한다든지 허비한다든지 헛된 데 쓴다든지 횡령한다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헛된 곳에 또는 잘못 사용하면은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만이 아니라 물건도 그렇고 그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깨끗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다니실 때 바닥에 무슨 휴지가 떨어졌다, 오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치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죠. 예배실이나 기타 교회 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언제나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예산도 그렇고 또 교회에 있는 물건도 그렇고 그것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고 그랬던 적은 없는가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 성물, 이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의 자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하는데 두 번째 건 뭐냐면 성물을 제사장의 몫이라 해서 그 제사장도 아무나 그 성물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사장은 성물을 대할 수 있죠. 그러나 성물을 바로 대하지 못하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물을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정의 요소를 제거하고 성물을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거나 또는 유출병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또 제사장이 시체를 접촉했거나 또는 설정했거나 또는 부정한 벌레 등 부정하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부정의 요소들이 제거된, 즉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친 후에야 제사장이라도 성물을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성물은 원칙적으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이라든지 또는 일반인이었지만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그 종의 자녀라든지 또 제사장의 딸인 경우에 결혼해서 출가했으면 일반인으로 이 성물을 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직 출가하지 않은 미혼자이거나 또는 과부가 됐거나 또는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경우에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든지 성물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흠 없는 제사장이라야 성물을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직분자라고 그냥 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온전한 흠 없는 그런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나 자세,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맡깁니다. 그러나 참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목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일은 그 온전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간혹 이렇게 보면 왜 나를 안 시키지? 왜 나를 안 시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다가 이제 좀 저분은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놓게 하려고 해도 왜 나를 빼려고 그래? 왜 나를 제외시켜? 이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맡기려고 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만도 문제지만 지나친 겸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대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 온전한 자세, 온전한 태도를 지닌 그런 제사장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온전한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흠없는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성물을 잘못 대했다, 성물을 대할 수 없는 자가 이 성물을 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잘못해서 성물이 아닌 줄 알고 성물을 먹었어요. 성물을 범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성물에, 범한 성물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말이죠.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도 가끔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도 회개가 눈물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없는 단순한 고백, 그것은 책임 회피고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의식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어야 성장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는 것이죠. 책임 의식이 없으면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죄만 보일 뿐입니다. 사건, 사고만 있을 뿐이죠. 책임에 대해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물에 대한 큰 두 번째 말씀은 1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물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수컷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포장이나 그래서 그 선물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느껴지면 받을 때도 좋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선물이 정성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성의 없이 던져주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선물을 받게 되면 주고도 욕을 먹지요. 받고서도 기쁘질 않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물질로도 판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보물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물질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물질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에 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흠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물에 대한 큰 세 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 33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짐승이 나거든 7일 동안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로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같이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것은 레위기 당시 옛날 구약 시대 때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면, 즉 어미와 새끼를 같이 드리면 많이 낳는다, 다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행해진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의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방 종교에,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에 쫓아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런 미신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 세상의 논리 쫓아가고, 세상에서 또 저것이 좋다 그러면 또 세상의 저 논리 쫓아가고, 그렇게 세상에 혹 해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열심과 이 열정으로 어미와 새끼를 다 드리게 되면 그는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잘못된 방식, 미신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슬픔당한 자를 위로하고 낮은 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서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마음도 다 드렸고 정성도 다 기울이셨고 자신의 모든 힘도 들이셨고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그야말로 흠없는 수컷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가장 흠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장 아낌없이 헌신하신 그런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죄에 넘어가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잃은 과부의 슬픔을 헤아리셨고 죄 많은 여인의 정성과 눈물을 가슴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고 실천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한 모습으로 대해야 할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흠없는 제물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할 사람 누구일까요? 이 또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강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억누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입술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짐으로
새롭게 될 줄 아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책임의식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 그때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닫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해지고 높아지고 강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